기적과 표적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성경에서 가지고 있어요. 기적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표적은 의미를 가진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미를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문제로 가보니까 물동은 하인들의 인생을 100%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가 다름과 같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우리들의 질적인 존재, 정체성이 100% 바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 작은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동원 하인들이 한 것 중에 거창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물동원에서 떠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것 뿐이에요. 그들이 한 건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 같은 그런 순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동원 하인들만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증인이 누가 되냐면 물동원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해드리고 싶은가, 예 문제에 천착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의 순종조차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항상 거창하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왔어요. 기적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은 뭔가? 한 걸음의 순종은 뭔가? 절대 상황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걸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면서 그 태도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지, 아니면 하늘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시겠지, 아니면 조금 남은 오병이어는 아직 안 일어났었으니까 오병이어처럼 조금 남은 포도주에 축사하시면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항아리를 남기게,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도 기대하고 했어요? 기대하지 않고 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믿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열심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전 은혜로 살고 싶어요. 전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럴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이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에서 주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 같아요. 물동원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예수에 대한 감각으로 이제 그들은 살게 될 거예요. 이 장면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인생에서 벽을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맞아, 그때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지. 우리가 떠왔던 그 물이, 우리가 가져다 주었던 그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우리는 알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도 이 벽이 변하여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캄캄함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움이 변하여 광명이 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감각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하는 사건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남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마다 주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